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30번째 풍성한 부활의 300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할 그런 필요성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지 전쟁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정말로 바람직한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정말 먼저 이 소비자의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그 성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은 사님이 하는 홈쇼핑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홈쇼핑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또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잘 그래야 이미지로 마케팅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우리 어머님이 가끔가다 TV 보시다가 고기를 사고 뭘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아이고 그냥 맛있을 것 같아가 다 샀는데 거의 먹을 거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기 좋았고 먹음직스럽고 맛깔을 씹어보니까 샀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오늘날은 이 이미지 전쟁 시대 마케팅 전략의 제1순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미지 하려면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리는 효과적인 그런 메시지 수단으로 남자도 어떻습니까? 옷이나 또는 넥타이 아니면 수염 아니면 헤어스타일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주로 뭘로 합니까? 옷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정치 분야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시민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박대기에다가 밀짚 모자 그리고 자전거에다가 막걸리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우리 정치인도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 계시록에 나타난 이 이미지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징의 그 근거가 항상 어디 있다?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란다면 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상징적이고 그 비유적인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도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야지 성경 다른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개봉했다고 해서 개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성경으로 제대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삼손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삼손의 그 수수께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수수께끼 내용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히브리어 사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땠습니까? 블레셋 세상의 사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실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무엇을 해석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발성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금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어떤 것? 마땅히 일어날 일.
그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이 말씀이 뭐 같다?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 다름 아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보니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은 이미 된 일,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될 일, 할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지금 이러니까 2장과 3장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아시아의 7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지금 내가 본 것이 어떤 거냐?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하여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이 교회는 어떤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 빌라델 교회는 나오디 교회는 어떤 교회, 그러면서 잘 하나씩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것은 있는 일에 대해서 봅니다. 그것은 1장의 문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1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7교회 촛대 사이의 거니씨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하자면 지금 요한이 그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 또 주님은 요한에서 오른손 얹혀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 얹혀주어 살렸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뭐냐? 지금도 죽음과 같이 된 우리들을 어떻다? 살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1장에 나타난 그 모습처럼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왕으로 대지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이후부터는 뭐라고요? 이제 본문 이후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장차 될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이라고요? 지금 뭐라 했어요? 장차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마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말, 이 마땅이라는 말은 뭡니까? 정말 이 마땅이라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로 당연하고 정말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거, 즉 그것은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한 그 역사를 정렬하기보다는 이것은 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관심에 부합되는 그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개변경을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 그 구속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의 삶을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택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구원의 완성이 이르도록 우리가 그 과정을 이 이끌림에 따라 그 성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현재가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기는 미쁘시니 그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온 영과 혼과 몸에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온이라는 것을 우리는 키포인트 맞춰야 됩니다. 이 온이라는 낱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인간 본질 모든 전체 그 삶 전체를 말합니다. 온이라는 것은 모두를 말하잖아요. 우리 삶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되어지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여러분 전 삶 가운데서 우리 인격적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제일하는 그때까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이 천사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보좌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다스림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다스림이 곧 우리에게는 천국이요 우리에게는 복락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왜냐? 그 보좌의 중심이 바로 중심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중심이 하나님이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가는 삶이 돼야지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 보좌에 내 중심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냐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는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바로 성화가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풍성한 구원의 3대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자, 칭의가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성경 여러분 안식의 모양의 벽옥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벽옥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샤스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석영의 변종이나 푸른빛 나는 그런 고운 그런 옥을 말합니다.
이 묘목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물론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묘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면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바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믿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구원이 있어서 이 칭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칭의의 일컬음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는 날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도 칭의라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고 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의 제물로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제물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흠이 없다 라고 하기 위하여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의 구렁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는 내가 의롭다, 그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는 자는 죄가 없이 다 이미 치워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없이 치워졌어요. 죄에 돼 있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내셨다는 것을 믿고 깨끗하게 소멸되고 제거됐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보고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죄인 보고 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격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흔적도 있고 그런 정말 욕심도 있고 아직도 정말 그 드러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살기 위해서 죄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 과거 내 생각대로 내가 죄가 있는 놈이다 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에서 제물되었다는 걸 확고히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물 내셨잖아요. 내 죄를. 그러면 우리는 죄 없음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칭의는 뭐냐?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미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 그 법정인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양심의 평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나는 과거에는 더러운 짓을 했고 설사 살인을 했고 덜다 정말 험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를 내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루어졌던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평강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근심합니까? 두렵습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 의지로 믿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신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탄은 엄습도 못합니다. 참수도 못합니다. 온갖 저주가 우리 가운데 다 물러갑니다. 아직도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그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 그 모든 사슬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죄의식하고 있습니까? 난 과거에 없던 자였다. 난 도저히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난 도저히 정말 깨끗한 자가 아니다 라고 자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그렇다 치근시기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직도 그런 자조적인 생각에 잡혀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그러한 기회에 엄습된 가운데 그저 허우적거리며 사탄의 그 농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보혈로 채웠다라고 이미 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로 말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것은 칭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그 확신에 서서 진정 정말 우리의 양식 온전한 삶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풍성군의 3대 은총 중 두 번째가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 요한계시록 4장 3절 전망부에 보면 앉으시니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모습이 어떻다? 붉은 홍보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홍보석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심판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벌이나 징계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적인 그 복음적인 의미는 이거와 다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심판의 복음적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아와 그 죄성을 성령으로 소멸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예, 뭘로 소멸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통해서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 있을 그런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죠? 그런데 정작 이 초림 때 초림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한 그런 행실들 보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일명 사람들이 말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 예수 믿어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성격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아멘. 실증적인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겠습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걸 아직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죄의 품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에 불가능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 것이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생각했던 것, 도저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가능함으로 바뀌어주심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나의 죄야 내 애쓰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어지고 감사하고 나가신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곡구려져도 다시 웃음 벌떡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항상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염려가 됩니까? 네?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힘쓰니까 지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낭망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우리는 순종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불담의 햇불 같으신 그 홍보석 같으로 나타나신 그 하늘 모습이 여러분께 나타나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시는 그 하늘의 그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하자면 만물의 여호와 열심이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구속사와 온전히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풍성한 돈의 3대 은총 중 세 번째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계시서 4장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무지개가 나오죠. 이 무지개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뭘 표시한다고 했죠? 예? 하나님이 예, 알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게 보시고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그 뒤에 녹보석의 녹색은 뭘 말합니까?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 자, 그러면 이 무지개와 이 녹보석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이 무지개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무지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무지개는 뭡니까? 뒤에 녹보석이 났잖아요. 녹보석이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생. 정말 그러면 이 무지개가 이 지상의 홍수와 관련 있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뭐냐? 영생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무지개는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랍니까? 믿는 자는 어때다? 심판이 없다. 그리고 오직 영생만 있을 뿐이다. 아멘.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지개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니. 아멘. 어떨 때 영생 갖는다고요? 믿을 때 영생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9반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풍성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언제 풍성한 생명을 얻느냐?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느냐? 마지막 영생? 풍성한 생명 언제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러면 거룩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아멘.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주권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바로 영생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거룩해질 때에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후에 나타난 그 생명의 누림은 이름 안에서 있는 그 큰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정말 깨닫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쫙 같이 해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그리고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또한 그 목적과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욕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있는 자는 봐야 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시고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고 나면 진짜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3대 은총인 치유의 성결,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그 공로를 온전히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더 풍성한 그런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3대 은총, 칭의와 성결과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여 주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공로를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우리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 참된 섬김, 참된 헌신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저희가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다 한날지라도 아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아버지 힘이 듭니다. 주여 저희들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주여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총
받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